자, 오늘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셨대요. 자, 거기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그 지역이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을 만났잖아요. 이 가나안 여인은 어디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느냐면 지중해 연안에 위치해 있던 도시 두로와 시돈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에 예수님께서 방문하셔서 거기서 사역을 하시다가 자, 지금 어디로 오셨느냐면 갈릴리 호수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 달 동안 살펴봤던 예수님의 사역과 여정들을 보시면 지지난주에는 어디에 계셨냐면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계셨어요. 여러분, 이 동네는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동네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숫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 자체가 이스라엘 지역이고 주로 누가 사는 지역이냐면 이제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들이에요. 자, 그리고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이방인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주로 사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지금 예수님이 주로 활동을 어디서 하셨느냐? 갈릴리와 이방인 지역이었던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활동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활동하셨던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은 뭐냐면, 그 당시 부자들은 다 어디에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제 그 당시 잘난 사람은 다 어디 있느냐? 유다 땅 중에서도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는 거죠.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이 갈릴리 지역과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들은 부자 동네가 아닙니다. 가난한 동네예요. 여러분, 가난한 동네에서 주로 활동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로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느냐? 가난하고 당시에 소외되어진 계층들이 주로 살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더군다나 이방인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얘기하면, 영적으로는 이방인들은 또 다른 의미 속에서 이제 소외된 계층이거든요. 그래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당시 주류 사회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소외되어진 그런 계층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자, 그런 가운데 30절을 보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그 무리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많아요? 다리를 저는 사람들, 장애인들, 맹인들, 만물 타는 사람들, 여러 가지 질병들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찾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가난할수록 이런 병에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뭐 요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돈이 좀 있고 경제적인 상황이 괜찮으면요, 어디가 좀 아프면 병원을 가서 약을 먹어버리면 금방 낫습니다. 근데 가난해서 경제적으로 여의치 못한 상황이 되면요, 다리가 조금밖에 안 아픈데 이걸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못 고침으로 말미암아 이 아픈 다리가 결국 뭐가 돼버리냐? 장애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되게 불쌍한 거예요. 금방 약 한 번만 먹어버리고, 예를 들어서 조금만 의사를 만나서 한두 번만 만나면 금방 치료가 될 수 있는 병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열악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거 의사 한 번을 못 만나서 그 약 한 번을 못 먹어가지고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평생 장애가 되어버리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두로와 시돈,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들의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의사로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하셨어요? 다 치료하시고 고쳐주셨다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가나안 여인만 조금 힘들게 고쳐주셨지만, 예수님은 오시는 모든 자들을, 오는 모든 자들을 다 친절하게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31절을 쭉 보면, 자, 고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뭐 했다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이유는, 여러분, 병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기쁜 나머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수도 있겠죠. 이건 당연한 거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고침을 받은 것에 대한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병 고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미 구약에서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오면 이런 일들을 할 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예언을 지금 예수님께서 몸소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일단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구약에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실천하시고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야? 드디어 우리가 수천 년을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뭐 했다는 거예요? 만났다. 드디어 하나님이 그 메시아를 보내셨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막 흥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의 서론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이 병을 고침을 받았는데 병 고친 것에 대한 감사도 있겠거니와 예수님께서 다른 병자들을 고치시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들려주시는 것에 반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는 가운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데 며칠 동안 머물러 있느냐고, 머물러 있다고 나와 있냐면 3일 동안 머물러 있었대요. 이 3일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나름대로 이것저것 먹을 것도 이제 도시락처럼 싸올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하지도 못한 가운데 오랜 시간을 머물러 있다 보니까 지금 먹을 것도 다 떨어져 버리고 굉장히 굶주림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가운데 제자들을 불러요.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좀 줄 수 있도록 좀 생각해봐라 라고 했더니 이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 여기가 광야입니다. 어디서 음식을 구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들 가운데 혹시나 음식이 있는지 좀 찾아봐라. 그랬더니 뭐가 나왔어요? 떡이 7개가 나왔고요. 이게 34절입니다. 떡이 7개가 나왔고 생선 2어마리가 나왔대요. 여러분, 2어마리, 2마리면 2마리고 3마리면 3마리지 왜 2어마리라 그랬을 것 같아요? 너무 작아서. 여러분, 작아도 온전한 상태로 있었으면 한 마리면 한 마리인 거예요. 여러분, 이 2어마리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그나마 있던 생선도 어느 한쪽 꼬리 부분을 누가 먹어버렸어. 머리 부분을 누가 먹어가지고 온전하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짜맞추다 보니까 이게 2마리라고 해야 될지 3마리라고 해야 될지 애매한 상태가 된 거죠. 근데 일단은 한 2어마리에서 2마리에 가깝다라고 해서 여러분 이게 바로 7병2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자, 그랬는데 이 7병2어를 가지고 자, 우리가 전에 살펴봤죠. 5병2어의 기적처럼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자, 몇 광주리가 남았대요? 7광주리가 남았어요. 여러분, 5병2어 때는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12광주리. 그래서 다 먹었대요. 나중에 몇 명이 먹었는지를 계산해 보니까 여자와 아이들을 딱 뺐어요. 몇 명이 먹었대요? 4,000명. 그리고 5병2어 기적 때는 사실 몇 명이 먹었어요? 남자만 얼마 안 됐는데 이걸 이 정도는 기억해야죠. 남자만 5,000명이 먹었어요. 자, 5병이어는 몇 명 먹었다? 좀 따라와 주세요. 자, 5병이어는 몇 명 먹었다? 5,000명. 자, 7병이어는 몇 명 먹었다? 자, 4,000명. 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7병2어의 기적이 5병2어의 기적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말씀을 기록하다 보니까
5병이었는지 7병이었는지 숫자를 좀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좀 헷갈려서 쓴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앞에 좀 썼지만 그럼 뒤에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헷갈려서 또 쓴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착각하면서 말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까지도 5병이어와 7병이어가 동시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은 전혀 다른 독립적인 사건이고, 그리고 이 비슷해 보이지만 이 두 사건을 다 기록한 이유는 의미와 또 강조하는 내용들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굳이 이 두 사건을 다 기록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5병이어가 아닌 7병이어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계시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강조점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까지 쭉 이어질 텐데요. 오늘은 두 가지만 좀 살펴볼게요.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불쌍히 여김을 아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7병이어의 기적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느냐? 32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내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자, 내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이 7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특별히 7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시작됩니다. 자, 5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여러분 이 5병이어의 기적은 누가 먼저 배고픔에 대하여 말을 꺼냈느냐면 예수님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에게, 예수님 너무 어두워졌습니다. 밤이 늦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많이 배고플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보내라? 집으로 이제는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먼저 배고픔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면서 5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됐어요. 근데 이 7병이어는 제자들이 먼저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니라 3일 동안 아무 이야기도 없던 제자들, 하지만 예수님이 먼저 그들을 배고픔을 아시고 뭐 하셨다? 불쌍히 여기심으로 인하여 이 기적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오늘 제목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뭐의 시작이다? 기적의 시작이다. 여러분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저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라고까지도 얘기를 해요. 자,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에요. 우리가 또 연약해요. 그래서 죄 짓지 않으려고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지어요. 계속 넘어져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져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해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선악과를 딱 맞고 넌 따먹었으니까 이젠 죽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두려워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왜 찾아가셨어요? 비록 죄를 지었지만, 비록 불순종하고 불신앙으로 나아갔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뭐 하셨다?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구원의 역사, 모든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는 우리가 뭘 잘한 것으로 인하여 시작된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뭐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9장 31절을 볼게요. 다 같이 시작.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어떻게 하면 처음부터 버림당해야 마땅한 우리였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시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보고 있잖아요. 근데 치료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의 모든 병자들이 예수님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뭐 해달라고요?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왔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고, 여러분, 은혜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축복받기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은혜와 축복을 누가 받느냐?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이 그 은혜를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단추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종종 어떤 분들은 이 불쌍히 여김을 받는 이 긍휼을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경우들이 있냐면 자기 의의를 내세우며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 받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이것저것 봉사도 했고, 이렇게 예배도 많이 드렸고, 이렇게 헌금도 많이 했고, 이렇게 거룩하게 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잘못된 방향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방향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어디에 나오냐면, 자, 복음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 가운데 뭐 바리새인의 기도하고 세리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했는지가 누가복음 18장 11절부터 12절까지 나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예, 바리새인과 서기관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나와서 다른 장소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서 거룩하다, 스스로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기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는 거룩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비교하면서 기도하냐면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세리를 향하여서 하나님, 나는 쟤처럼 죄짓고 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쟤보다 내가 뭐하다는 얘기예요? 좀 더 깨끗하란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일주일에 2번씩이나 시간을 정해가지고 금식까지 하고요, 저는 한 번도 11조를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 기도는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도 했고 저렇게 했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산 나의 의의를 봐서라도 나를 뭐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여러분, 이 기도와 전혀 다른 기도가 바로 세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세리가 기도를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다 같이 13절 시작.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입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세리가 11조 했어요, 안 했어요? 못했어요. 여러분, 세리는 금식도 못했어요. 거룩하게 살지도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이 생각한 것처럼 성도 되어진 자로 마땅히 살아야 할 기본적인 모습 자체가 세리 안에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내세울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조차도 들지 못하는 가운데 그냥 뭐라고만 얘기해요.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나를 뭐 해달라고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두 기도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뭐라고 평가했는지를 보세요. 자, 줄 쳐진 데만 읽겠습니다. 시작.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간다. 자,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 바리새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철저하게 겸손하게 고개를 떨구며 무릎을 꿇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되어진다? 그게 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했습니다라고 내세울 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우리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나를 은혜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여러분 이 겸손함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보기 원하시는 여러분 그 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의를 내세우면 망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을 송두리째 몰락시키는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대표적인 예가요, 이름이 히스기야예요. 여러분들,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 중에 굉장히 좋은 왕들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살아생전에 굉장히 좋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상으로 가득 차 있던 유다 땅의 우상들을 전부 다 무너뜨리고 박살을 내고요, 다 태워버리고요, 산당도 없애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사실은 히스기야만큼 바르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던 왕이 흔하지 않아요. 대표적인 좋은 왕인데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말년이 완전히 망해버려요. 뭐 때문에 망했는지를 보세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갑자기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어요. 자, 그렇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히스기야 나름대로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그 병을 뭐 해주실 거라고 생각했냐면 고쳐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방문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의 집을 정리하라. 이 병은 나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죽는다는 얘기예요. 깜짝 놀랍니다. 살려주실 줄 알았는데, 치료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랬는데 죽는다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놀라서 그때부터 히스기야가 자, 벽을 향하여 기도해요. 자, 벽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진짜 간절히 기도한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의 내용을 보세요. 자, 열왕기하 20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자, 심히 통곡하며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진실하게 행했는지 하나님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다시 말하면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지금 여기서 죽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안에,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방금 좀 전에 살펴봤던 바리새인의 기도하고 뭐가 달라요? 여러분, 별로 안 달라요. 이 기도가 지금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당연히 고쳐줘야 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자,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15년 생명을 연장을 받습니다. 여기서 망하는 거예요. 자, 15년 연장을 받고 첫 번째 이렇게 그 다음부터 히스기야가 어떤 행보를 걸어갔는지를 딱 보면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먼 곳에 있는 바벨론에서 듣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내요. 굉장히 대국이에요. 근데 대국에서 자기를 위문하려고 사신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흥분했어요, 히스기야가. 그 사신을 맞이하면서 이 히스기야가 뭐 했는지를 보면 지금 나를 고쳐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전하기는커녕 뭐 하기 시작했느냐? 자기 자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온 그 사신을 향하여서 궁궐에 있는 모든 창고를 다 열어서 우리는 무기가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는 재물이 이렇게 많습니다라고 자기 자랑에 빠집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원래 궁궐 안에 있는 창고는요 기밀이에요. 아무도 열어서 보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보같이 그걸 다 열어서 보여줘요. 자, 결국은 이사야가 찾아왔어요.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뭘 보여줬느냐, 다 보여줬다라고 얘기하니까, 자, 히스기야가 이제 다 보여줬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히스기야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보여준 그 창고 안의 모든 것들이 바벨론에게 전부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옮겨갈 것이다. 다 옮겨갈 것이다. 다 빼앗길 것이다. 심지어는 당신의 아들들, 당신의 왕자들이 포로로 다 끌려가서 어떻게 될 것이다. 환관이 될 것이다. 노예가 될 것이다. 내시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보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히스기야가 뭐라고 깨달아야 되느냐? 아, 내가 지금 뭐 했다.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 이사야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나를 용서해 달라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렇게 간청해야 되는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상하게 반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지되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리라. 여러분 이상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유다가 망한대요. 여러분 궁궐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옮겨진다는 것은 이 나라가 어떻게 됐나? 망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으면 그게 선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이거는 선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비아냥거린 거예요. 심지어 그 일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지 않는다, 내 시대가 태평하다라고 한다면 나는 개의치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 아들들이 환관이 되어서 포로로 끌려가도 나만 안 당하면 뭐 하다는 거예요? 괜찮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사야 앞에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아냥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원래 히스기야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때부터 이렇게 돼버렸느냐? 자기 의의를 걸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부터 이상하게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송두리째 신앙이 몰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히스기야 다음에 누가 왕이 돼요? 이런 므낫세가 왕이 돼요. 여러분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므낫세가 어떤 왕이냐면 유다 안에서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에요. 유다 역사상 유다의 영적으로 아주 파멸로 몰고 간 장본인, 이게 므낫세거든요. 근데 이 아들을 누가 낳냐면 히스기야가 낳는데, 이 므낫세가 몇 살에 즉위를 하냐면 12살에 즉위를 해요.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언제 낳느냐?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그 기간 동안에 이 므낫세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는 차라리 그때 병 걸렸을 때 뭐 했어야 맞아요? 차라리 그럴 때 고상하게 가는 게 나았던 왕이에요. 그때 죽는 게 훨씬 더 나았던 왕이에요. 근데 그 몇 년을 더 살아보려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게 아니라 자기 의의를 걸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순간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신앙을 한 번에 말아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절대 자기 의의를 내세우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조금이라도 헌금하고 여러분 조금이라도 헌신하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돼요.
이러면 이거는요,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현일 뿐이지,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자기의 의는 독이 됩니다. 시작. 결과적으로 자기 의를 내세워서 기도했던 이 히스기야가 결국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원인을 제공한 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유다의 영적 타락에 어떻게 보면 최악의 씨앗을 이 히스기야가 뿌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름으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냥 우리는 처음부터 부정한 자래요. 그래서 우리가 뭘 대단하게 착한 일을 했든 그것이 다 뭐라는 거예요? 그냥 더러운 옷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장로님 말씀 하나 더 드릴게요. 어떤 장로님이 진짜 헌신된 분이에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평생 수고하고 헌신한 가운데 이 장로님을 통하여 개척되어지고 새로 세워진 교회가 4군데가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교회 하나 세워지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시죠? 네. 근데 이 4군데의 교회를 세우시면서까지 정말 헌신하죠. 근데 그분이 암에 걸리셨어요.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병원의 의사가 말기입니다. 이젠 준비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목사님이 찾아와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장로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왜? 내가 평생 어떻게 살았는데 왜 내가 암에 걸려야 합니까? 나를 통한,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 평생을 다 들여서 헌신했는데 왜 내가 암에 걸려야 합니까? 내가 왜 여기서 죽어야 합니까? 나는 절대 여기서 죽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 장로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자기 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 때문이라도 나는 복을 받아야 되고 나는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 의가 아니라 겸손하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줄 아는, 국류를 구하는 여러분 그 심령에게 부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 단추는 자기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단추예요. 자, 두 번째,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분이다. 자, 예수님이 모여들어 있던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셨대요. 근데 32절에 보니까 너무 신기한 표현들이 나와요. 자,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며칠이다. 3일이다. 얼마 동안 함께 하고 있었는지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심지어 그동안 먹을 것이 없도다, 제대로 먹지 못한 것조차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심지어 이대로 그냥 보내면 배고파서 가다가 뭐 할지도 모른다, 기진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절대 뭐에 보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굶겨 보내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이 모여들어 있는 이 모든 사람의 사정과 처지와 상황과 형편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쭉 읽어보면서, 여러분 이건 오병이어에는 나와 있지 않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칠병이어에
먼저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들을 소상하게 누가 와서 이야기해 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소상하게 다 풀어주시려고 애를 쓰시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처지와 형편들을 이미 뭐하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마지막에 뭐라 그래?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하나님은 이미 안다, 아신다, 모르신다.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문제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지, 그러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대요.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래요. 그걸 걱정하는 것은 이방인이나 하는 거래요.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누가 되세요? 여러분, 아버지 되세요. 여러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두 자녀가 있는데 큰애가 13살, 작은애가 3살이에요. 근데 큰애거든 작은 애들 맨날 저녁마다 내가 내일 과연 밥을 먹을 수 있을까라고 침대에서 맨날 울고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아니에요. 아버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떠올랐던 찬양이 뭐냐면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 아세요? 나를 지으신 주님. 주님은 나를 뭐 하신 분이래요? 나를 지으신 분이래요. 그래서 그분은 또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하나님 손에 우리 인생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 아시죠? 알고 계세요. 심지어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가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생각들로 고민하고 있는지 여러분 구하지도 않았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장로님이, 오늘 장로님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분도 또 암에 걸리셨네. 요즘에 암이나 뇌출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도 이제 암에 걸리셨는데 투병 생활을 한 6개월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아시는 목사님한테 한번 와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 찾아오셔가지고 안수하시면서 기도하려고 딱 하시는데 이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암이 깨끗하게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는 마십시오라고 부탁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목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와서 무슨 기도하겠어요?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장로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암이 발견되고서부터 지금까지 6개월입니다. 발견되기 전서부터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6개월 있는 동안
그리고 내가 이걸 위해서 6개월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제가 이 병을 낫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이걸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밤낮으로 병 치료를 위해서 6개월 동안 기도한 이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십니다. 이거 기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만 뭘 위해 기도해달라는 거야. 내가 이 상황, 이 어려운 상황을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며 견디어 나갈 수 있도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다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평편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냥 뭐 하면 되냐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의들을 다 내려놓고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